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떨어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걸로 정정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구약성경 잠언 13장 24절의 말씀과 그 22장 6절의 말씀을 본문에 앞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자식 교육 잘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구태의 말을 보태보자면 필요할 때는 회초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 집 자식을 욕하고 어떤 부모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한 가지, 내 자식의 잘못과 비행에 대해서 편드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학교폭력 등의 내 자식의 분명한 잘못과 확실한 비행을 절대로 감추려고도 하지 말고 덮으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뼈아프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반성하시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 싫습니다만,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그 차원에서 실명을 밝힙니다. 정순신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정윤성씨.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아무리 덮어도 덮어도 그러나 절대로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히 덮어지고 감춰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즉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지금쯤은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또한 누구보다도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에 대한 부모의 그 왜곡된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이기적인 집착이 아버지 이름에는 먹칠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똥칠을 해버렸고, 아들의 미래는 온통 비난과 손가락질로 미리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 자식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누가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부모가 제 자식 감싸지 않으면, 부모가 제 자식 편들지 않으면 그 자식 외롭고 고단해서 어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감싸주어야 합니다. 편들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싸주고 편들어주되 감싸줄 만한 일과 편들어줄 만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매와 해초리가 필요할 때는 결코 그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절대로 그 해추리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식들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식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새등새등 잠들어 있는 어린 자식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 명예가 높아지고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들로 인해서 내 이름 똥칠되고 이 세상 더 어두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부터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1절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안중근의 어머니가 되시겠습니까? 정윤성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지표가 되는 또는 종교의 열심의 척도가 되는 세 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도요, 둘째는 구제요,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성도들은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 행위였고, 구제는 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 행위였으며, 금식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배경이나 그 전후 맥락은 상관없이 성경에 나타나는 금식의 근본 정신에 집중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자주 하십니까? 자주는 아닐지라도 금식의 경험은 다들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것입니까? 또한 한 번 할 때 오래 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금식을 더 자주 하고 더 오래 할수록 더 경건한 성도이고 더 믿음 좋은 성도입니까? 어째 대답이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할 말이 없기도 하거니와, 혹 해보셨더라도 지금 저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대답이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금식을 1년에 한 번 아주 짧게 하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금식을 아주 자주 하고 그리고 매우 길게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별로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결국 금식은 여러 가지 사정상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결코 신앙의 척도나 경건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결코 금식을 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에 공식적인 금식은 1년에 단 하루였습니다. 언제였느냐?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은 온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금식은 그 언어 인나납쇼라는 말의 의미가 잘 나타내 주듯이 내 영혼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참회를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의 금식도 구약에서야 마찬가지로 속죄일의 유일한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 25번, 100번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 하루 속죄일 날에 행하는 그 종교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 네스티오라는 말이 가리키는 그대로 음식 없이 지내는 것, 곧 배고픔을 내가 참아내는 것으로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괴로움이 이런 것이구나 느껴보는 그런 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금식이 언젠가부터 참 뜻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또한 그들의 경건을 자랑하는 표시로 전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에 4번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한 주일에 2번으로 그 금식의 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 금식의 횟수가 증가되자 이제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그것을 경건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러면 자기의 기도의 열심을, 자기의 구제의 열심을, 자기의 금식의 열심을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횟수, 그 기간 자랑하느라고, 그리고 금식 때문에 내가 몸이 허약해졌다고 그런 핑계, 그런 이유 대면서 교회 섬김 등한시하고 복음에 대한 헌신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신앙행위의 열심으로만 보자면, 경건생활의 그 자랑으로만 보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행위만 있었지 그 근본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빌려보자면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그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뿐인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경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요 경건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금식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그들의 신앙과 경건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지적을 근거로 올바르고 참된 금식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졸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보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금식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밥을 자주 굶고 오래 먹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근본 정신을 잘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금식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설명하는 바를 제가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금식의 근본 정신, 첫 번째는 제도적인 탄압과 사회적인 억압과 물질적인 빈곤 등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맨 밑바닥을 살아가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탄압과 억압을 중지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넉넉히 베풀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그것이 바로 금식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저들의 삶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아무리 밥을 많이 굶고 아무리 밥을 오래 굶어도 그것은 금식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 끼 금식을 할지라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 형편과 처지로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아 도와주는 그것이야말로 금식의 참된 정신이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 민주주의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대통령이나
검사들 같은 특정한 사람들만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특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세상, 존중과 배려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세상과 사회,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나서서 민주주의와 공정과 상식을 장양해 낼 때 우리 사회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살 길을 열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금식의 근본 정신 두 번째는 굶주린 사람에게는 내 지갑을 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집의 장롱 문을 열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집의 대문은 물론 안방문도 열어주는 그것이 바로 금식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내 품을 열어주고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근본 정신이라는 우리 주님의 강조입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들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타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냄새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어와도 아무리 많은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와도 누구 한 사람 불평하지 않고 불만가지 않는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그나마 목회생활 잘하고 있구나라는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금식의 근본 정신을 잘 구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시다시피 담도 없고 울타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문이 언제라도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금식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라건대 오래오래 아니 우리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교회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좋은 전통이 잘 지켜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근본 정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처럼 힘겨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 척하는 그것이 고개 돌려 외면하는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 혹 아십니까? 그야말로 절망의 허리가 꺾이고 그야말로 소망이 사라져 죽을 생각이 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외면하는 것이고 모른 척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여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겨운 처지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처럼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하면, 우리가 힘겨운 사람들의 처지를 못 본 척하면 그때는 그분도 우리의 어려움 외면할 것이고 우리의 힘겨움을 못 본 척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을 눈속임으로 볼 것이고 우리의 경건을 그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헛된 경건으로 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 돌려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한순간이라도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벌써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머지않아 고난주간이 올 것이고 그 기간이 되면 어김없이 금식을 하는 우리들이 될 것인데, 이제 금식의 근본 정신 잘 살려서 참다운 금식 한번 해봅시다. 배가 더 고픈 만큼 내 영안이 더 환하게 열려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들꽃 성도들 다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비롯한 여러 곳의 말씀들은 특별한 금식의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특별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국가적인 회개가 필요할 때가 곧 금식의 때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풀어보자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다는 그 의미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종일토록 금식을 하고 자기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이종자들을 비롯한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신,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정파의 이익에 현혹되고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에 매몰되어서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공천의 본부가 되어서 용비어천가에 버금가는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봉고하고 있습니다. 합참부장과 경찰청장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모든 무력이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 수호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은 안주게도 없습니다. 머슴들이 주인의 상투를 틀어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정순신 같은 사람도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막강한 그 자리를 탑하고 나섰던 것 아닙니까? 참으로 모렴치한 정권이고 참으로 파렴치한 정부입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들도 지적하면 양비론으로 흘러 그 핵심이 우겨질 것 같아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이 재난에 처했을 때가 바로 금식에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비록 수천리 먼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동족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소식을 자기 일로 여겼던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자 해서 금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내가 달려가 그 자리에서 함께할 수 없으니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자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자 지금 내가 여기서 금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 형편과 처지로 여겨본 적은 과연 있는지, 친구와 이웃들의 아픔을 나의 그것으로 삼아 내가 진정으로 아파해 본 적은 있는지, 우리 교우들의 탄식과 눈물에 내가 눈물로 반응을 해본 적이 있는지, 눈물의 기도를 해서 해본 적이 있는지, 그렇게 금식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 한 번쯤은 해보았는지. 물론 그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잘 못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필요할 때면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우리 혹 재난에 처한 교우들이 있거나 환난에 처한 형제들이 있거나 시련에 직면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더 이상 내 생활 분주하다는 핑계 대지 말고, 더 이상 내 형편과 처지 어렵다는 그 이유 삼지 말고 금식기도 한번 해봅시다. 평생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항상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복과 은혜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도 갑절로 7배로. 할렐루야. 아멘.
금식했대. 그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중책 귀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금식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만 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의 배경과 내용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그들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때 바울이나 바나바와 똑같이 복음을 위한 사명자들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금식기도 한 번쯤은 하고서 전도의 길을 가든지 예배에 참석하든지 또 다른 교회의 섬김의 일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금식기도 한 번쯤은 하고서 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구원받아 성도가 됐다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그 사명감과 책임의식, 그리고 그로 인한 부여움 때문에 혹시라도 금식기도를 계획하거나 작정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아니면 언제 금식기도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식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금식기도의 그 귀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다름 아닌 다가오는 4월 3일부터 8일까지의 한 주간은 4월 9일 부활주일에 앞서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은 전 교인이 참여하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 가운데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상한 결단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반드시 내가 참석하면 물론이고, 더하여 이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여겨서 한 주간 아니면 3일, 그것도 아니면 단 하루라도 반드시 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들꽃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서 금식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데, 요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주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그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되니라. 자, 금식할 때 주의할 점 그 첫 번째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금방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얼굴을 창백하게 칠하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는 등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치근한 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사람들에게 치근하게 보여서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 금식자는 그들에게 받는 상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준비하던 때에 친구 목사님을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어느 목사님의 기도처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처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금식 기도라고는 이제까지 꿈도 꾸보지 못한 그야말로 초짜 성도인 제 마음에도 이것은 아닌데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옷이 40일 동안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목사님은 세수는 물론 머리도 40일 동안 한 번도 감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수염은 길어서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턱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안수해주는 그분의 손에 어찌나 힘이 넘치든지 하마터면 제 눈알이 빠질 뻔한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 아무것도 모르고 주춤주춤 물러나오는 저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성도라. 제가 이유를 몰라서 의안이 벙벙해져 그것을 눈으로 묻자 그분이 친히 대답을 해주시는데, 헌금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거기에다 억지로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면 신정식 선도의 금식 기도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정도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확인을 하면서 그 주의할 점 두 번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이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의 표시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합당한 상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혹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할 때마다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위로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끝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인가. 자, 이렇게 금식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 그리고 그 특별한 때와 주의할 점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금식의 참된 의미와 그 근본 정신을 잘 살린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합당하신 복을 이미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들은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다시 이사야 58장의 말씀인데 그 8절로 12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나의 앞날이 햇살같이 밝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에 걸림돌 없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빛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올바른 금식 기도를 통해서 거칠 것 없는 인생길 달려가시고 내 자녀들 인생 환하게 열리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가슴에는 기쁨이, 삶에는 감사가 갑절로 7배로 넘쳐나는 우리 들꽃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상처가 빨리 치료가 된다는 것인데, 풀어보면 육신의 병과 불편함이 빨리 낫고 아물 것이라는 뜻이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빨리 해결된다는 의미이고, 혹 삶의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번 잘하면, 금식 한번 잘하면 이처럼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인생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삶이 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복도 다 내 것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의로운 행실이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서 나를 인도하고 나의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를 따라오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즉 나의 순종이 언제나 내 발걸음을 떳떳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친히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인데, 한 줄로 줄여보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고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특별히 내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신 그분이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삶을 온전한 복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금식기도 한번 올바로 잘 해내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누릴 복 다 누리시는 귀한 은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직접 인도해 주시고 무슨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풍요를 누리게 하시며 내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이 샘솟도록 해주시며 그처럼 언제나 물이 넉넉한 동산과 같은 내 인생 되게 하시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내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만한 모든 복과 은혜를 전부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 믿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 그 근본 정신을 잘 살린 올바른 금식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보다 더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흔들고 사회를 깨워서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들 꽃교회가 앞장섭시다. 우리들 꽃 성도들이 성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지갑 열고 우리 집에 장롱 열고 대문 열고 안방문을 열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우리 교회 문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냄새나고 또 많이 불편할지라도 그들을 항상 환영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도라는 내 신분 내걸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내 직분과 사명 내걸고 금식을 결단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속히 실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만한 모든 복과 은혜 전부 받고 모두 누리는 우리 들꽃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한 끼 밥을 굶고 음식을 제하는 그것이 금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이 깊은 뜻이 담겨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근본 정신 잘 살린 그 금식 기도 잘 해내는 우리들 되어서 세상에서 누릴 만한 복 다 누리고 전부 받는 우리 들꽃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침 은혜 베푸시사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우리 들꽃의 온 성도들 특별세대예배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기간을 통하여 한 주간 아니 3일 단 하루라도 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요 부르신 일꾼들이오매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영광
어설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더욱 귀하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내 주변에는 배고파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확실하게 확인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 내 마음으로 품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하여 손 내밀고 베풀 수 있는 그 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내어 삼고 7배로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뒤돌아보고 삶을 살펴볼진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감사드리고 이 시간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큰 능력과 우리의 작은 정성도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본의 귀한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함께 바칩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헤아리시고 살펴주셔서 우리의 땀에는 더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은 닦아주시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며 우리 가정마다 평안이 더해지고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구처럼 환히 열리는 그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땀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 우리들 구성들을 일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저들의 삶을 채우고 생활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관에서 자라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저들이 훗날에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나아갈 큰 동장들로 하나님 커가게 하시되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날 때 온 세상의 소망되고 만민들의 희망이 되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객지에서 또 군문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늘 평안하고 저들이 있으므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향기가 진하게 진동하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배우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바람과 소망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이제 인생의 첫 관문을 뚫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 중인 자녀 있사온즉 지혜와 명철 다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합격이 귀한 복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실행하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습니다. 하나님, 차근차근 순서 있고 질서대로 잘 진행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래지 모든 것들, 아래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복과 은혜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식 기도의 귀한 정신, 귀한 뜻,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어 새벽 예배에 기회 주실 때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때 금식에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새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미리미리 잘 각오하고 준비하고 일정 조율 잘 해서 그 한 주간만큼은 우리 온 성도들이 전부 새벽을 깨우는 그 복에 이르기를 바라고 특별히
금식으로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완독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주보에 적혀져 있는 성경 읽기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게 참여를 하면 제가 한 주간을 더 똑같은 걸 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주 그 장수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 미리 함께 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특별히 내 몸을 괴롭히고 내 생활을 괴롭히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고 세상 속에 나가 그분의 사랑도 잘 실천하고 또 복음 전하는 데 더 힘을 내고 교회 섬기는 데 더 열심을 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힘껏 섬기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힘껏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까이 여수입니다만 그러나 숙박을 하는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간에 우리 교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떠나면서 한 3년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가 새벽 예배 하는데 왜 내가 못해? 그 성도가 매주 주일 성수 전하는데 왜 내가 못해?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전도에 대해 힘껏 참여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없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신앙의 일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일어나셔서 54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그 참된 사랑의 온전한 금식 기도를 잘 행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이 땅에서 받을 모든 복 다 받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